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임의로 볼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은행 구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구자 중에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미국에서는 저축하는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축하다, 저장하다, 절약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통장, 여기서 세이브를 씁니다. 근데 그 세이브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원하다, 구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relief picture, 구원 투수라고 하는 투수가 있죠. 그 구원 투수가 하는 일은 뭐죠? 그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면은 마지막에 가서 그 구원 투수가 마무리를 짓죠.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해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save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이미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올 때 가끔 세상적인 이미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약간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참 확실하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아마 섬찟할 거예요. 멈춤 하던데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하고 상당히 당황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꼭 질문을 되돌려줘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원의 종류가 있나요? 어떤 구원이게요? 성경에 보면은요, 눈먼 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라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지쳐 있을 때 이사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음해하려고 할 때에 주랭랑을 치지요. 호렙산 밑에 가서 이제 로뎀나무 밑으로 가려고 하면서 지친 모습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를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죠. 그리고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영과 육의 모든 회복을 시킬 때 그때 구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에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또다시 삶의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죠.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들은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건 맞죠?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넌 눈치챘구나 하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선 우리 엉뚱하게 느껴질 만한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궁금해지죠. 이건 뜬금없는 답변을 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니고데모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뀌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뀌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자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 같은 가치관을 가졌던 옛날의 모습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가치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죄를 지어서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불행한 죄를 짓고 말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푸뉴마, 성령님이죠. 영, 혼, 하나님의 가치관, 철학, 모든 생각, 행동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어쩌면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DNA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알게 해주시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달라진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 사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그 거듭난 다시 옛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교제 나누었던 것,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우리가 같은 철학, 같은 행동,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그 영은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 옛 모습,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표적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바뀐다, 삶이 바뀐다, 환경이 바뀐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게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생각, 다른 사람이 되었던 그 모습, 그 영이 생기가 다시 들어와서 퓨누마, 하나님 혼, 하나님 영,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12년에 고트허트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 살았습니다. 고트허트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극 작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그리고 그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그 가정에 살면서 워낙 가난하니까 읽고 싶은 책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자 글을 쓰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희극 작가가 된 것이죠. 그가 글을 쓸 때에 기독교 생각을 많이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유명한데요. 그 작품 안에 불의함, 죄악, 인간의 연약함, 정당함, 정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씁니다. 근데 현자 난타라고 하는 글은 특별히 기독교 색채가 아주 많은 희곡입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 구원관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 예화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반지 하나를 얻었는데 그 반지를 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반지를 낄 수 있는 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반지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그는 이 반지를 자식 셋 중에 한 명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자식 셋이 모두 다 반지를 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죽기 전에 고민을 하다가 세공에게 이 반지를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반지를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뭐 어느 게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식에게 유물로 나눠주고 어느 날 이제 그 자식들이 그 반지를 끼고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빠가 나한테만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한테만 준 게 아니라 이 자식 모두에게 줬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식들이 또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게 진짜일까 궁금했습니다. 판사에게 가서 재판관한테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좀 구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그것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워낙에 잘 만들어서 똑같은 반지인데. 그래서 이 재판관은 그 아들 셋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반지를 꼈는지 안 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요,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께서
거듭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그 영이 새로운 영이 되었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온 것은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변화였습니다. 인격이 변화였습니다. 삶이 변화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는데 어떻게 변화였죠? 그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서부터 온 세상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증인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또 어떻게 바뀌었죠? 그들의 인격이 바뀌어버렸죠.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삶으로 그들은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반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 인격의 변화가 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변화 없이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 변화 없이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나의 옛 모습, 옛 자아가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상에 나가서 증명해 보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일그러진 삶을 회복을 시키고 깨진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로 회복을 하며 추하고 악했던 나의 모습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삶이 변해야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거듭남의 확신, 성령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기억하시죠?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보게 될 것 같은데 18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의 변화되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한번 깊이 기억해 보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영이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거듭나는 삶, 새로운 삶이 영이 회복되어져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